2007년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피랍이 되고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욕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기 선교는 왜 가냐? 왜 그쪽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갔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아주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에게 편지까지 보낸 사람, 죽여라, 다 죽여라, 그 사람들.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성경에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으로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잘못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일은 이건 정말 없어야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일이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 한 번 먹어보지 않은 게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 먹을 날이 있을 거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끔찍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주님,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길을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고난은 싫고 어려움도 싫고 부담도 싫고 세상은 세상식으로 살고, 그리고 또 예수는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10,000명이 모여도 세상은 끄떡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그 어느 이웃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흥회 중에 수요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당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이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 그냥 저녁 집회 하시라고. 아니요, 우리 교회 오늘 수요일에 교인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저녁 예배는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떠나셨어요. 그런데 실종이 됐습니다. 교회에도 도착하지 않으시고 집에도 오지 않으시고 돌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리고는 겨울이 지나요. 강원도에 눈이 한번 확 쌓이기 시작하면 봄이 되어야 다 녹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봄에 눈이 다 녹을 때 바위 틈에 있는 시신을 찾았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러, 수요일 예배 지키라고 가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 책임져 주셨다는, 목사님이 참 감사해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다들 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눈길에 실종되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고난 눈앞에 닥치면 안 두려울 사람 없지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 너는 가난해도 좋으냐?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렇습니다, 주님. 너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도 괜찮으냐? 나하고만 동행하면 너 충분하겠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되더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참 너 잘했다, 너 고맙다, 너 훌륭하다, 너 마음에 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그냥 기쁨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가라고.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이 안 되면 준비가 된 거다. 뭘 먹어야 되냐? 어디 가면 되냐? 어느 교회 가면 나를 받아줄까? 나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주님만 믿으니까.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맨 걱정 염려하고 살면 그러면 준비 안 된 거지.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살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어떤 때는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 가만히 있어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주님은 역사하시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또 드러내실까? 내 삶 속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도 집에 가서도
내일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여러분 뭐 말 많이 하죠? 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은 어떤 때는 말하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해라 그럴 때도 있어요. 나 하기 싫은데, 짜증나. 진짜 나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말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보면, 초대교회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뭐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 1,000원을 주더라도, 누구에게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이 시간 하나를 써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여러분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고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거다. 주님 어떻게 하나요? 주님은 뭘 원하시나요? 마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명확하게 말로 안 들리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걸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때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데는 주님이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들려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빵 터져요. 진짜 너무 비참해요. 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주의 영광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항상 무슨 일이 주님으로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게 돼요. 제가 이 선한 목적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가 왜 저 교회를 가려고 그러지? 저 교회에 가서 누구도 감당 못할 텐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유기성 목사에게 무슨 고도의 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갔겠지. 무슨 수가 제가 있겠어요. 그 말을 제 아내가 듣고 아, 수가 있긴 있구나. 예수.
좀 썰렁한 개그긴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에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수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이기는 무슨 별다른 묘책이나 그런 묘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강점은요, 어른들보다도 그 점에 대해서 훨씬 순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에 꽂히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저는 소중하다고 싶어요. 청년들이 모인 교회니까,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황홀하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1990년도 제가 이민생활 정리하고 갓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때 자주 부르면 눈물이 나던 그 찬양 하나가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다 아시는 곡,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만요, 미국에서 제가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다가 그거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교회를 꿈꾸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중고등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꾼 적이 없습니다. 제 꿈은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보고 배울 어른이 없는데, 샘플이 없는데, 내가 동네 교회 한 50명 모이는 이런 교회 가서 내가 중고등부 저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 소박한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그래서 이 노래의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목마르게 꿈꿔야 될 진정한 꿈이 있다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꾸어야 될 꿈이 뭐냐? 그 꿈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확산되는 꿈이에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그 배상민 교수가
현실적으로 세계 인구 중에서 80%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2도 소비할 수 없는 절대 결핍에 빠져 있다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육적인 결핍도 이것이 절박한 현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 결핍 아닙니까? 오늘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물질적인 걸로 환산은 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기근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혜를 받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거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10교회 성도 교회에게 저희들이 또 가서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릴 게 없는지, 혹시 건의하실 게 없는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 미자리 교회들을 섬겨주셨는지, 그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인가 말씀으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자리 교회 성도가 잘 안 모이고 그러고 나니까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또 주중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날 축구만 했대요. 축구만. 계속 축구만 했대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분에게 목회의 의욕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축구 안 한대요. 말씀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막 설교 준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방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을 텐데 적어도 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애를 썼대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더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컬처 투게더 센터, 그 꿈을 이루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 아닙니까? 담당자에게 들어보니까요, 이 컬처 투게더를 찾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혼해서 나가시고 이제 한 분이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통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정작 이 한창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하나 둘 그 센터에 와가지고 꿈을 같이 나누는데 담당자가 제게 메일로요 몇 건의 사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정신질환으로 부모님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던 여중생이 컬처 투게더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는 뮤지컬 배우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꿈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당 우리 교회의 컬처 투게더 센터의 홍보글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 컬처 투게더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기타 연주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공연에서 노래도 부르며 뮤지컬이란 꿈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 건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회복이 되고 그 꿈을 흘려보낼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 우리 주변의 꿈을 잃고 배회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오늘 꿈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곳, 이게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이 꿈을 회복하고 이 꿈을 흘려보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꾸어야 될 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계시록의 마지막이, 왜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꿈,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앞에 두 가지 현실적인 꿈만 잘 구현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오실 주님에 대한 미래의 꿈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 아내가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암으로 그렇게 오래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그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발인 예배 인도를 맡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막내는 6학년에서 갓 중학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어린애고요, 얼망졸망한 사춘기 애들이 셋이나 있는 애, 가장 엄마의 손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이걸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고요. 공교롭게 그 발인 예배가 또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주일날 오후까지 하고 막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찍 자야 되겠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잠이 깊게 들질 않는 거예요. 한참 잤다 생각하고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 또 다시 한참 잤다가 시계를 보니까 1시. 잠이 깊게 들질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발인 예배 가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집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제 걔가 갓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올려진 글을 보면서요, 그 짧은 글 속에 이 부활신앙이 녹아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녹아있고,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짧은 4줄의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안녕.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그럼 꽃 같은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최근에 나온 어느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노래 한 대목을 인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방금 어머니를 여윈 이 아이 마음속에 소망의 힘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그동안 자기를 그 투병생활 중에서도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보온의 마음이 이 짧은 4줄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꽃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나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안녕.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그럼 꽃 같은 그대는 내내 어여쁘소서. 저는 이 아이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마르나타 신앙이구나.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기둥이 빠져버리고 꾸었던 꿈이 낙심으로 찾아올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처럼, 지난 1월인가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올려진 또 다른 글을 누가 제게 보내줬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집안일 하는 것도 배우고 있고 화내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나 봐요. 동생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 내가 집안의 여자아이로서 이제 요리하는 거, 밥 짓는 거, 방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력해 놓은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마르나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가 뜨면 다시 필 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예요. 이 세 가지 꿈을 꾸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찾아오면 꿈이 회복이 되고,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남겨진 7천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기둥처럼 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서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열심히고 이 사람도 열심히고, 사실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갈등 관계가 필요 없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기쁨,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곤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기쁨이 있으면 회복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불리어 갈 때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화나고 힘들었던 사람의 얼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로 기억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너희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너희들의 관용을 베풀어 주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만날수록 우리의 만남이 좋아지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어느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에요.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야. 섭리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함께하며 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때가 작년이라 그랬어요. 올 사순절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은 7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화해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도에 있는 성지순례를 하며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올해 설교를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 교인들이 고난주간에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길을 다 먼저 이렇게 답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km에서 12km 정도를 걸었어요.
일반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이 그 순례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맨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깃발을 듣고 걷고요, 맨 뒤에 또 건강한 목회자들이 뒤에서 사람들 이렇게 돌보며 걸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교인들과 함께 걷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 순환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나를 리더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늘 그것이 저에게 주어주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순례길을 걸으며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걷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러면서 사순절에 순환주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 주신 리더십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나를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리더십이구나. 그 순환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바라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환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지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몰라요. 강화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강화도에 가기도 하고, 그럼 신방을 하고 밥을 먹고, 그때 등산을 이렇게 많이 가요. 그때 제가 산을 올라가기로 했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악산도 올라가고 울산바위도 가고 산행도 하고 직원들하고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한다고 한 일들이 나와 함께 산행하라는 것이 저들에게 고행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힘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교인들은 이렇게 오기 편한 것보다 복잡한 걸 더 좋아해요. 보니까 지난 3주 동안 이열치열 부흥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올 사람들은 다 와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들의 모임이 예배로 끝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복잡해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어제 토요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예배 전후에 다 모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 예배 나와서 공동체가 예배를 좀 함께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 안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 집들을 잘 개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어제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며 우리 목회자들 다 나오세요, 동산지기들 나오세요,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고, 섭리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가서 안아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섭리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온라인 나무도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미디어 교회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교인들을 얼마나 배려할 겁니까? 심지어 그렇게 얼마나 타락할 겁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모이지 못하고 서로가 끈을 가지지 못하는 교인들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묶어져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좀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들이 온전히 설 텐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렇게,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세요. 이게 맞는데요, 누군가 끊임없이 돌봄을 받고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이 기대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요약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손을 잡아도 되는 사람만 잡으세요.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은 잡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셨구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